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특별히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제일 먼저 첫째는 태어나면서 내가 나와의 관계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엔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관계를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 존재하는 한 항상 이 세 가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거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세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첫 번째, 내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나를 어떤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하는 축복과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절대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싶거든요. 기쁨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삶의 목적이 뭐냐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자살한대요. 지금 이대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도무지 행복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죽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자살의 원인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가짜 기쁨은 참 많죠. 기쁨 주겠다고 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가보면 기쁨을 주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 기쁨은 주 안에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는 기뻐할 자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아니, 기뻐하라는 게 어떻게 명령이에요?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 이제 5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도적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거든요.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 보물 그러면요, 물질적인 것만 자꾸 생각해요. 뭐 돈, 귀금속, 무슨 부동산, 현금, 그것만 복이고, 진짜 중요한 보물, 내적인 보물, 영혼의 보물은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막 다 속상하고 어떻게 돈을 잃어버리고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벌면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인데 이 기쁨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사기, 영적 도적질, 큰 것, 기쁨 잃은 것은 진짜 큰 것을 잃은 거예요. 도대체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줘야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기뻐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헤매더라도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앗기지 말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그래서 축복을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영생을 주셨대요. 영생을 주셨는데 절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요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아버지 손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아, 나 기뻐해야 되겠다. 너 기뻐하지 마.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알았어, 나 기쁨 포기할 거야. 이제부터 기쁨 안 해. 나 안 기뻐할 거야. 난 이제부터 걱정할 거야. 나 이제부터 근심할 거야. 나 이제부터 불안할 거야. 내가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어떤 위협으로도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기쁨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은 기쁨에 있어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나는 기뻐할 것이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빼앗아 가겠냐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기쁨을 빼앗아갈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아, 난 기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얼굴 좀 밝게 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미소. 여러분, 누구 미소가 제일 아름다워요? 하나 뽑읍시다. 미소 왕 하나 뽑을까요? 누가 제일 아름다워요? 미소 누가 제일 누구요? 전도사님, 전도사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리 이은희 전도사님 밝아요. 저 사람은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천상 전도사예요. 천상 전도사님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밝게 하세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이거 기뻐하지 못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미 내일 무슨 일 생길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여간 살아가면서요 밀어닥쳐요. 막 밀어닥쳐. 걱정도 밀어닥치고 염려도 밀어닥치고 불안도 밀어닥치고 기분 나쁜 일도 밀어닥치고. 근데 결심하십시오. 나는 기뻐하리라. 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무에게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이 뭐냐면 기쁨이 정상이에요. 그냥 기쁨이 정상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왜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 두 번째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웃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 용납하는 마음, 관대한 마음, 믿는 사람의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의 바울이요, 스데반 죽일 때도요 가만히 보고 있었고요, 교회를 잔멸할 때도 보고만 있었고요,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못된 짓 많이 하고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 가정들 뿔뿔이 해체시키고 그다음에 추방시키고 막 이런 아주 그냥 눈에 도끼가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바울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눈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혈기왕성했을 겁니다. 막 살기 등등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어야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스데반 저거 죽여라. 스데반 저거 이단이다. 저거 돌로 쳐 죽여라. 그 스데반 죽일 때 그 사울의 눈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죽인다는 건요, 도끼가 안 올라가면 못 죽입니다. 독이 올라가야 돼요. 독이 올라가야 사람도 욕하고 죽이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죽여요. 사람이 웬만큼 악해서는. 근데 사울이 이렇게 많은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을까? 그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는 자는 이렇게 얻는다는 거예요. 못된 짓 다 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죄 다 짓게 만들고, 세상에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내버려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함이래요. 어제 간증했던 권호중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이 사람이, 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술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술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한 잔은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건 즉시로 끊으라는 얘기래요. 제가 잘은 안 마시고요, 1년에 한 두어 번 마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0 아니면 X라는 거예요. 가운데 세모가 없다는 거예요. 0 아니면 X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요. 가운데 할까 말까 이런 게 없어요.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1년에 한 두 번 정도 괜찮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으면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술 마시면서 세상을 즐기는 동안 집안은 파괴되고 자기 영혼은 피폐해지고 자녀들이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술이야말로 마귀가 가진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 문화가 어떻게 됐어요? 담배는 좀 정절을 해요. 그래서 담배 피는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담배 피는 거 거의 안 나오고요. 담배 필 때는 자막 처리나 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요. 근데 술 마시는 거죠. 누구나 다 술 마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술 마셔요. 근데 그 음식이 됐어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술 마시는 문화, 술은 음식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강력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020년에 자기 부인이 병들어가는 걸 자기는 몰랐대요. 아이가 병들어가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술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대요. 네가 술 마시는 동안 가정은 파괴되고 있다. 네 영혼은 피폐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 그랬는데, 광고 섭외가 들어왔대요. 치킨 광고인데, 치킨 광고에 이렇게 광고가 나왔는데, 그럼 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있대요. 맥주에는 치맥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자기가 술 안 마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술 광고 하겠냐. 근데 그 광고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과감하게 광고사에 대했다면, 나는 술 광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 못합니다. 그게 끝난 줄 알았대요.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콜라로 바꿔주겠다고. 콜라로 바꿔서 했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광고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기가 막 그 치킨을 먹고 그냥 너무 막 기뻐하는, 춤추는 모습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막 춤을 추는데 성령의 기쁨이 임하더래요. 성령의 기쁨. 내가 술 광고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내가 양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가 다시는 술 안 마시고 술 하지 말라. 이건 정확하게 이 술이 문화가 됐다는 거죠.
한두 번은 괜찮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라는 거예요. 쫓겨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탤런트 보셨어요? 술 안 마셔서 직장에서 쫓겨나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우리 교회도 아마 살살 마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와인은 괜찮지 않느냐? 와인은 술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참아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든 참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관용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안 참아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안 참아주셨으면, 야, 안 되겠다. 너는 끝이다. 그랬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고 그네 입었는데 누구를 대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겠냐는 거예요. 관용으로 대해라. 넓은 마음으로 대해라.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불쌍한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요. 참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어떤 때 상처 입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건 순교자의 정신이에요. 순교자의 정신. 들어준다는 거. 어제 퓨전, 이렇게 비전 스쿨을 하는데 중학생 아이가 하나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 후배 하나가 있는데 걔가 우울증에 걸렸대요. 막 우울증이 걸려서 막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에 그냥 상처 입은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믿는다고 그런데요.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첫째는 기도해주고,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얘기를 그냥 다 들어주라 그랬어요. 들어줘라. 이 아이가 당한 상처가 있으니까 들어줘라. 근데 그 이야기 들어주는 것은 순교자의 심정일 거다. 막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막 상처 부모 욕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듣는 것은 순교자의 마음이에요. 들어줘라 그랬어요. 누군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쏟아 놓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받아주어라. 중학교 2학년짜리 한대요. 그리고 자꾸 예수 이야기하고 시간 남으면 톡 보내주고 연락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니까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받아줬어요. 나 같은 자를.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나이를 먹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냐. 이게 갈수록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구원했지?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동안 그렇게 참아줬지? 와, 신기하다. 왜 그랬다고요? 너도 다른 사람을 다 품어줘. 넓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줘. 잘했어, 못했어, 왜 그래, 그러지 마. 너무 이렇게 대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그냥 품어주고. 이웃에 대해서는요, 절대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이웃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웃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으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관용한 마음, 관용을 알게 하라.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만들지 마세요. 넓은 마음으로 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화평하게 넓은 마음으로 품어줘라. 이웃은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냥 아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이런 문제 생겼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오전에 배웠죠? 믿고 아뢰라 하는 뜻이에요. 믿고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가 결론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안 돼. 하나님 이건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믿고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이 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런 걱정거리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결론 얘기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내 결론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뭐 위협이지 그게 뭐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아니, 내가 결론 내리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이 얼마나 더 완전하겠어요. 완전하게 결론을 내릴 그분이잖아요. 완전한 결론을 내리실 분이니까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요. 왜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항상 좋은 걸 주시니까.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10년 지나서 생각해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걸 주셨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걸 주셨어요. 돌아보니까 너무 좋은 걸 주셨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왜 이러냐 저러느냐 그러지만 한 10년쯤 지나 보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41절 1절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이게 돌문을 열어놓고 나사로 살리기 전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감사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내 결론은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결론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자세는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외에 무슨 뭐가 또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어드린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드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좋은 결론 내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결론이든지 그 상황과 조건 아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당신이 행한 일이라면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시작.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이번 주일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인생길에 무슨 일이 또 앞에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로 나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이웃을 대할 때는 관대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하나님을 대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도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